자, 사도행전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성경의 상관관계 좀 잠깐 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들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17권의 예언서는 열왕기서와 함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듯 사도행전과 또 21권, 아니 그 중에서 바울서신 13권은 사도행전과 함께 상관 속에서 이해를 해야 그 배경들, 어떤 이유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배경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의 내용과 신약성경 27권을 이렇게 함께 상관을 맺다 보면 그 성경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경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옛 언약, 신약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 구약성경의 중심에는 옛 언약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레위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거의 율법사라고는 하지만 그 율법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에 가장 많이 율법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옛 언약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옛 언약으로 두고 창세기는 뭐냐, 이 옛 언약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의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으로 주신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살았던 그 기록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옛 언약의 말씀을 받는 과정,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수기서는 이 레위기의 옛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런 훈련의 이야기들,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서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기록한 설교의 내용으로 주어진 게 신명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성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원래 구약성경 39권이 17호, 17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17권 중에 5권이 율법서고, 그리고 12권이 역사서, 일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5권 빼고 12권의 역사서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의 기록이 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또는 때로 불순종하고 순종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원망과 불평의 모든 내용들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위기서의 말씀들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불순종한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예언서의 내용이 17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권의 예언서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부터 기록되어지는 그 열왕기서와 연관을 해서 17권의 예언서들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그 성경이 바로 시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와 시가서는 바로 역사서 안에서 산출되어진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이렇게 17호 17의 그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기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셨지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끝내 돌아오지 않고 배역의 길 걸어가고 있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구약 말씀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시대를 보면 포로 후기의 예언서로서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은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모습들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약 400여 년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응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4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증거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언약의 증인들로서 새 언약을 경험하고 그 증거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권의 서신서들을 기록을 해서 그들의 신앙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서신서이고, 신약성경이 서신서 21권 중에 12권은 바울서신, 그리고 8권은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 모든 언약의 완성으로서 모든 세상이 마무리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마무리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은 공부할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만 뚝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서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특별히 사도행전과 관련되어지는 성경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과 함께 연장선상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회복에 대한 증인들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은 그냥 자신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회복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성령의 권능에 순종하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고, 또 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동력 비결이 뭐냐면 박해와 순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시간에는 그 서신서들과의 관계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5, 21, 1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건 기본도로 많이 아시죠. 그래서 21권은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으로, 바울서신의 13권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서신서들은 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바로 바울서신이 기록되어지는 그 과정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